우리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우리가 어제 묵상한 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합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그 자손들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울의 딸과 사울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부르지는 않았거나 혹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집을 섬겼던 시바라는 종을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바는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바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다윗은 사람을 보내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죽은 후에 숨어 지냈던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매우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며 다윗에게 절을 하자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먼저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항상 다윗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아들과 같이 존귀하게 대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조용히 지냈던 무비보셋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왕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살려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제 사울의 손자가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은 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바와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바에게 아들이 15이나 있고 종이 20이나 있었다라고 말하죠. 무비보셋에게 든든한 종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과 미가라는 아들과 함께 다윗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밭을 모두 물려받게 되었고 시바와 그 아들과 종들이 대대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다윗과 한 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세상의 죄를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베풀며 사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면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투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일용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작은 것도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